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나 또 이곳에서 예배하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지경에 우리가 처해 있죠. 일단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계층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갈릴리 지체들 중에도 이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 그 지체들을 바라보면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가장 먼저 해고되어지는 게 알바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지체들이랑 전화 신방을 하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알바를 그만둔 지체들, 그러니까 자기가 자의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해고당한 지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급 휴직을 당해서 실직자나 다름없이 있는 지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악기 레슨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직은 아니지만 거의 실직 상태와 준하게 집에만 머무르게 되는 그런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개업을 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가게에 장사가 되지 않는 우리 갈릴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또 우리 신앙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6.25 때도 한국교회는 예배를 쉬지 않았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61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시설을 폐쇄했죠. 2월 20일 날 교회 시설을 다 폐쇄하고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변환했습니다. 새벽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를 다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2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죠? 그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만 그렇게 드렸냐? 우리 갈릴리는 원래 예배가 끝나면 바로 소그룹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지체들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기도 제목들, 이런 걸 나누는 게 참 주일이어서 참 좋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화상 채팅 앱을 통해 가지고 화상으로 막 해보려고 하고 SNS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도 사실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이랑 전화 신방하면서 리더들과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리더들 중에서도 이 사태가 한 2달 정도 진행되어지니까 목사님 영적으로 참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신천지와 같은 집단인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내 직장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한번 가보자고, 예수님 믿어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참 막막해요. 그죠? 답이 잘 없죠.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막막합니다. 원래 상반기 사역은 거의 다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개학을 하면, 대학교 개학 캠퍼스 개강을 하면 우리가 열심히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가족도 오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답이 없는 상황, 이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진리이지만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보다 더 답이 없는 인생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문맥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장애인들은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장애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참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장애인이 되면 등급에 따라서 장애인 수당도 나오고, 그리고 대학교를 갈 때 장애인 특별 전형도 있고, 취업을 할 때도 장애인 특별 전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천대받았을 것이고, 생계도 막막했겠죠.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나와서, 성전 미문이라는 문 앞에 나와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이러한 삶을 살아갔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40년 정도는 이 사람이 걷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40년 동안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산 겁니다.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걷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답이 없는 인생, 막막한 인생이 어떻게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40년 만에 벌떡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뛸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 네,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켰다고요? 예수의 이름.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뜁니다. 그 사람을 매일 봤던 성전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을 지나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매일 봤던 그 사람이, 구걸했던 그 사람이 걷고 뛰니까 놀랐겠죠.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을 고친 사람을 주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비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쳤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 내가 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 아니라는 것.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베드로와 이 앉은뱅이가 만나고 난 이후에 앉은뱅이가 걷고 뛰는 것을 봤는데 베드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경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사람을 일으켰는가?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무엇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고요? 그 이름이. 그러면 그 이름은 무엇이죠?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앉은뱅이를 일으켰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아졌죠. 평소보다는. 저도 원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교회에 왔다가 집은 거의 잠만 자는 곳이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터지고 나니까 목사님들도 교회에 나오지 말래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머물면서 하루 종일 집에서 있어 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집에 계속 있으면 건강이 좋아집니까? 건강이 나빠집니까? 건강이 좀 나빠지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회사에 나가거나 또 이제 학교에 등교하게 되어지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렇게 화장하고 이렇게 해서 바깥에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수합니까? 웃는 사람은 안 하는 거죠 지금. 안 웃는 사람은 목사님 세수 정도는 합니다. 뭐 이런 뜻이고. 머리 감습니까? 미리가 아주 강력하게 고개를 끄덕이네요. 머리 감는다는 뜻입니다. 머리도 안 감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화장합니까? 집에서? 뭐 엄마 아빠는 다 아니까 나의 그 원래 모습을. 그래서 화장도 잘 하지 않죠. 보통 막 일어나면 그냥 모습 그대로 막 이렇게 있어서 머리는 떡지고 막 이런 상태가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찌뿌댕해지고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져요. 저도 집에 있어 보니까 몸이 가볍지 않고 무겁더라고요. 두통도 막 생기고. 집에 두 아이와 함께 노는 게 저는 막 정말 이 두통의 근원이 막 되어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건 아닐까? 막 이러면서 저는 그 드라이브 스루 가서 검사도 받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되어진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주 자유롭게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막 안 좋아지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혜원이는 너무 많이 커서 너무 기도를 잘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우리 혜원이 너무 기도를 잘해서 또박또박 잘해요. 우리 3살 아들에게 혜준이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럼 우리 혜준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아픈데 호해 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뜻이에요. 그 짧은 그 구절 안에 그 간절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이제 예수님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낫게 되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제 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에. 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면 아무나 갖다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낫게 되어지는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따라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들이 막 달라들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성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3장 16절 통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막 유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는데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지만 그 통로가 뭐였냐면 믿음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이 일으켰다. 부활신앙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지가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으면서 베드로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13절부터 15절 굉장히 길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다라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12절에 이 베드로에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평생 자신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진짜 놀라야 할 일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다 라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이 무슨 이상한 일이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죠. 여러분, 제가 제 딸이 얼마 전부터 시크릿 주주를 좋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생일날에 3월 12일이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우리 딸 혜원이가 너무 시크릿 주주 계속 로사, 아이리, 샤샤 이렇게 계속 부르길래 제가 생일날 우리 딸이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뭘 사줄까 생각하다가 시크릿 주주 펜을 사줬어요. 저희 딸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TV 안에 있던 주주가 들고 있던 그 봉을 자기가 들고 있으니 놀랄 일이죠. 근데 저에게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놀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사도행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베드로는 끊임없이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을 해요. 그런데 이 순례객들이 보니까 자기가 살던 그 동네의 언어인 거예요. 놀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필경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맨정신으로 어떻게 저렇게 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죠. 새 술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가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는데요, 똑같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다윗도 자기의 후손으로 예수가 올 것을 알았지만 그 예수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죠. 남자만 3,000명이나.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인데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십시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은 이미 다윗 시대에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 일의 그 부활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끝낸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냐면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선물로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끝 아니에요. 너희가 그걸 믿으면 너희도 부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증거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증거한 것이죠.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잡아 가두니까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나? 아니요.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더 세게.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면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인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또 이야기를 하죠.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그리고 자신들의 부활을 얼마나 확신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그것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구걸했던 비참한 인생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함으로 수많은 불이익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약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눈을 하듯이 도리어 핍박받는 것을, 박해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이 믿음이 견고했거든요.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도 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냥 달콤한 위로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인가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삶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겁날 게 없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무섭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구걸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으로 일으키셨다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부활 그래 믿어요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과연 전도는 할 수 있을까? 전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신천지로 보는 것은 아닐까?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신천지 너희는 누구 믿어? 이만희 믿어?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혹시나 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 미혹 교리로 우리를 꼬드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40년, 아니 400년, 4000년을 걷지 못해도 이 부활 신앙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